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아침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끄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풍속과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을 벌어 맡겨둘 만한 마땅한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파고 땅속 깊은 곳에 보물 항아리를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전쟁과 사회적인 변화가 심했는데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보물 항아리 주인이 죽게 되고 그래서 주인 없는 보물 항아리가 종종 발견되곤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에서도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 항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물 항아리를 다른 사람의 밭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찾았다고 떠들면 분명히 밭주인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물을 다시 땅에다 묻어놓고는 가만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내다 팔았습니다. 가난한 농부, 특히 다른 사람의 땅을 부쳐먹고 사는 사람이 재산이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았을 것입니다. 모자랐다면 빚을 얻어서라도 그 밭을 기어이 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거기에 감추어진 보물 때문입니다.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진주 장사들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사꾼은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사꾼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아버린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는 기어이 그 값진 진주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천국이란 값진 보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은 마치 밭에 묻혀있던 보물과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진주 장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이란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인생 전부를 주고서라도 기어이 차지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7절에서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얻을 만큼 값지고 절대 가치를 지녔습니다. 영원한 복락이냐, 꺼지지 않는 풀무불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국이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는 것은 찰나의 것을, 순간의 것을 주고 영혼을 얻는 그야말로 수익률이 무한대인 거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한다 해도 잠깐의 희생에 영혼을 얻는 이 선택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마치시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십니다. 51절에서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이 천국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는 옛것과 새것, 곧 구약과 신약의 진리를
모두 섭렵한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말씀을 깨달은 제자이며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풍성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천국 복음은 구약에 제시된 진리를 토양으로 삼아 자라고 열매를 맺어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칩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문서이지만 여기에 기록된 진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 풍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53절에서 56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새롭게 임한 천국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은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누렸지만 정작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새로운 진리를 배척했습니다. 57절에서 58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에서만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탄식하시며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배척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인지 몰랐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구약 성경 안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이라는 진주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늘 듣던 진부한 가르침 정도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주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말씀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성경의 진리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처럼 우리 모두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삶이 풍성해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놓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자기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